요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겨울 방학을 지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공부를 잠시 놓아도 되는, 말 그대로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공부해라. 그래서 서로가 차라리 빨리 개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공부와 관련된 부모님의 잔소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공부해라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저도 학창 시절에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알지만 막상 그 시절에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그리 좋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공부하면 다 내 것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와 관련된 사자성어 가운데 위기지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할 위, 몸기, 갈지, 배울 학,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대개 나를 위한 것이다, 먼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지학이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을 알면, 이 말이 뜻하는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위기지학이라는 말의 본뜻은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본 마음을 알고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에 따르면 공부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간판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의 바른 목적은 우선 자기를 알고 자기의 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모르고 혹은 이러한 목적을 뒤로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는 배움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어렵습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남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공부하게 되면 잠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도 없이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누구와 비교해서 행복하던가 누구와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치 믿음의 자녀에게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가르침과 같이 느껴집니다.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누가 복음만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는 별도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때를 분별하여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던 예수님의 그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얻고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마르다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만 열심을 다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쯤 하셨으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충분히 깨달을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것을 구하거나 그때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을 깨닫고 해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2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었다 충분히 생각할 만한데, 누가가 전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살펴본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만 들어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모두 들어있어요. 앞으로 복 있는 사람 하면 신약에서 누가복음을 떠올리시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0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하면 또 하나 떠오를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현의 성도라면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말씀, 뭐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두 사건 사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관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복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르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한 자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하셨는데,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을 수 있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12절 서두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깨닫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했던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했던 여인 마르다는 분명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구절만으로는 알 수 없죠. 그가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했는지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청을 받으시고 그 집에 가셨어요. 그러나 이 초청은 앞서 있었던 마르다의 초청과는 다른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율법 교사들과 함께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식일에 예수님을 청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청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이러한 의도를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기회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다시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복수가 차는 거고요. 그래서 몸이 붓고 조금씩 살이 썩어져 가는 당시의 불치병이었어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자신을 엿보고 있던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의 의도에 걸려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합당한 율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는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줘도 된다, 안 된다 하는 자세한 규정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단지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만 해왔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초청했던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먼저 수종병 든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청함을 받고 오시는지를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청함을 받고 오는 이들이 대부분 그럴 만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겠죠. 저도 가끔
외부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제가 바빠서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연락을 바로 못하면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행사 당일 아침까지. 왜 그렇겠습니까?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준비하느냐가 가만 보면 행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함을 받고 오는 이들에게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때로 행사에 가보면 아니 왜 내 자리를 여기다 했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는 사람과 한 테이블에 앉고 싶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내 지위가 높아지고 인정받는다고 여기는 거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의도로 높은 자리, 첫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는 오만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첫 구절이 생각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무슨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삶의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조금만 더 관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쉽지 않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를 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늘의 방식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은 주고 받는 것, give and take를 삶의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다시 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보답받기를 기대하며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만큼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에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은 초청한 사람이 주목받거나 그 사람이 빛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 없습니다.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7순 때, 8순 때 이러한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못합니다. 그 잔치를 나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는 특별한 때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때만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사랑의 섬김과 봉사가 자신의 삶에서 일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 앞으로 이러한 잔치를 해야지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날마다 깨닫고 평소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의 삶이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깨달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가 거저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은 자죠. 믿음의 부모이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면하실 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라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반드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누가복음은 평범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만 감사하고 뭔가 자랑할 것만 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함,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특별히 때를 분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 소외된 이들을 관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답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복이 되는 사람, 이 일을 만일 뒤로 하고 뭔가 특별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특별한 것만 쫓다가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러워했던 한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가 되시고 세상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귀함을 얻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4년 새해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진정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복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더불어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